우리가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의 도움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지혜는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지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뜻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주인의 자비와 긍휼한 성품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던 지혜였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주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불의와 방탕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앞선 비유와는 별개의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케네스 베일리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은 재물과 하나님에 관한 지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재물을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것. 둘째, 재물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그의 미래를 위하여 친구를 얻는데 청지기의 직무를 사용할 정도로 지혜로웠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해서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인데 이 말은 부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돈을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 혹은 불의하게 사용되는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세속적인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가 덧없이 사라질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재물이다 하는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24절에서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없어질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로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 즉 더 이상 세상 재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인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재물을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친구를 얻는데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였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허락한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도움으로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더욱 지혜로운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부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주안복지재단의 후원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후원한 디모데 클럽 회원은 무려 1,000명이 넘고, 1,000만 원 이상 후원하신 아브라함 클럽 회원도 지난주까지 19호 회원이 가입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안복지재단의 후원자들과 디모데 클럽 회원들, 그리고 아브라함 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다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데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에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재물을 바친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에 그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나래 선교사가 되어서 나의 작은 재물을 정성을 다해 매달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 나옵니다. 근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반갑게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래 선교사가 되어 선교를 위해서 매달 선교 헌금을 하셨죠. 저는 탄자니아에서 살던 소년이었는데 당신이 보내준 그 선교 헌금으로 주한 선교사이신 박종대 윤세나 선교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찾아와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는 그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뛰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거할 처소인 천국으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이런 장면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500명의 나래 선교사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열심히 동참하고 계시니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20여 명이 코로나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중보가 계속해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난 6주 동안 강력한 락다운 정책으로 아주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네팔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네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서도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급증해서 현지 목회자 60명이 사망했고 현지 목회자 200명이 중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목회자들 중에는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만이 아니라 생활고에 빠져서 성도들 모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네트워크 선교사이시고 네팔 주재 한국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 네팔에 있는 모든 선교사회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나근찬 선교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희에게 간절한 도움의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볼까요? 코비드 사망하고 중증 치료하고 극빈자 네팔 목회자들을 지원해야 할 긴급 요청,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요청하신 2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으로 보낸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나래 선교사님들의 중보기도와 선교 헌금이 귀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진실로 귀하게 사용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재물과 관련한 예수님의 첫 번째 권고는 우리의 재물로 다른 사람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권고는 이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이고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재물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는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관리하라고 위탁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본문의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신실하고, 그러나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불성실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작은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는 그가 자신의 앞날의 생계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이 일, 그러니까 앞날의 생계를 준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일들은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큰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성실한 자는, 세상 일에도 불성실한 자는 결국은 큰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역시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11절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참된 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 안 맡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남의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남의 것, 즉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너희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너희의 것은 세상에서는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위탁된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장차 천국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상급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한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위탁된 것이고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자질과 기회와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이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고 13절에 당부하세요.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13절 말씀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곧 우리가 참 신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짓 신자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한다 하는 말의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그 유명한 아가페죠. 아가페. 이거는 단순히 선호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처럼 사랑하며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재물을 그런 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지요. 여기 재물로 번역된 마노마라는 말은 앞서 소개했듯이 원래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부의 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아람 족속,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부의 신이 바로 맘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맘몬을 재물을 대등하게 배치해서 재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대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면 우리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돈에 재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고 돈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은 믿음의 길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재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가르치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던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도 대단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물질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 겁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심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월 첫 주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 우리 교회 공사를 두고 그 본래의 목적인 세 가지, 교회 공간 재배치, 교육부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원래 짓고자 했던 비전센터를 우리가 내려놓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주한교회는 코로나 기간인데도 돈이 많아서 교회 리모델링 하나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이웃을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한교회는 대구 지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 교단의 몇몇 교회들, 소망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서 5억 5천만 원을 사랑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했고, 또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어려울 때 또다시 위에 교회들과 함께 4억 원을 모아서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던 미주 지역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15만 불을 약 1억 5천, 1억 7, 8천 되죠. 그걸 지원을 했고, 또 월드비전 인천지부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3천만 원 지원하고, 기아대책을 통해서 또 의료기구를 2천만 원 보내는 등 우리가 많은 섬김을 했어요. 작년 7월에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주한선교사님들, 우리 주한선교사, 협력선교사, 네트워크선교사 150가정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 듣고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두 분의 권사님들이 약 2억 1천만 원의 선교 헌금을 교회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들은 천국 가면 권사님들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들에게 인사하고 영접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작년 말에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적립했던 기금 중에 11조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내어서 구제비로 2억 원을, 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부평구청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인천노에 내 임대료를 못 내 어려워하는 40개 교회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2달간 대납을 해주었고 거기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긴급 키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노회의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50개 교회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대납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실업인 선교회와 함께 공감 소비 운동을 통해서 자영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는 많은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합치면 액수로 따지면 10억이 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부자 청년과 같이 헌금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 허물고 팔아서 나눠주는 선교적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민일보에 참 아름다운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소상공인들과 또 주변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프로젝트 소상공인 지원 사역을 진행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220명의 교회 내외 소상공인들에게 소정의 지원금과 담임 목사의 위로의 편지를 담아 전했고, 또 청년 소상공인들 16명과 프리랜서 20명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보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도 속히 계획을 세워서 교회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최소한 3억 정도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을 통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성장 부흥시켜 주신 이유이고, 또 이것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되게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재물과 관련해서 주신 3가지 교훈을 들었어요. 첫째, 재물을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것. 둘째, 재물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셋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생애를 평가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맡긴 재물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디 있느냐? 그때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알뜰히 모아서 땅속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대답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떤 성도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제가 헐벗고 굶주릴 때 저를 먹여주고 재워두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천하보다 귀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사용해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진정 지혜로운 청지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